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대사가 하나 있으시죠? 뭐죠? 죽으면 죽으리다. 맞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져 수많은 정말 말씀과 신앙의 결단으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는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에스더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비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고백이나 그녀가 방금 했던 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도 내 삶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삶에서 화려한 왕궁이라는 그 모든 외적인 배경을 우리가 싹 걷어내고 그녀가 실제로 어떤 선택을 했고 또 어떠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섰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도전과 그 도전을 넘어서 큰 위로가 되는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 에스더라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으로 시작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포로 시대에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 가운데 부모를 잃은 것인지 아니면은 병 때문에 부모를 잃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말씀은 그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고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고아라고 하면은 어떠한 사람이죠?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이 철저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누구도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세상에 정말 외딴 섬에 홀로 떨어진 아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고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연약한 상태의 고아 에스더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이었습니다. 사촌이 에스더를 볼 때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데려다가 양딸로 삼은 것이죠. 그러고 난 후에 에스더는 여러 가지 시간을 거쳐서 사건들을 거쳐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근데 말이죠, 에스더의 삶을 제가 곰곰이 가만히 묵상을 해봤는데요, 에스더가 아무리 생각해도 왕비가 되고 싶어서 왕비가 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을 놓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르드게가 시켜서 왕비 시험에 덜컥 지원하게 되었고 그 길로 왕비에 합격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기 의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이 아니었고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조차 드러낼 수 없는 소위 이야기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절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고아 출신에다가 그리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 그녀가 처한 현실을 보며 그녀의 그 첫 삶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또 어려웠을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의 삶에는 분명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에스더에게 허락하신 몇 가지 기적이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는 모르드게를 만난 기적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라는 사촌을 만나 양딸로 입양을 되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미 페르시아라는 이 땅에 와서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었던 유다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유다인인 동시에 그 땅 페르시아에서 생활하고 있던 사촌을 아버지로 맞이해 그녀에게 페르시아의 문화를 정말 잘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임자라는 거죠. 페르시아에서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보호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고아라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모르드게를 예비해 두심으로 그 땅에서 잘 적응하고 후에는 왕비까지 될 수 있는 놀라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발돋움이 됩니다. 두 번째 기적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에스더의 상황이었다면 저는 좀 불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 답답한 고난의 시간들이 사실은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기 위한
더 나아가서 에스더를 이 유다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훈련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2장 12절을 보면 에스더가 왕비 시험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왕비 시험에 지원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며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몰약 기름을 바르고요. 그리고 또 6개월 동안은 향품을 몸에 바릅니다. 지금 화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와 진짜 최고의 환경인데 최고의 시간인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1년 동안 매일매일 반복한다. 그리고 그것을 왕이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게 진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긴 시간은 그 고통 가운데서 에스더를 그녀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 기간을 통해서 왕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고요. 예절을 배웠고 왕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배웠고 후에 많이 배웠었던 예의와 또 배려와 문화와 같은 것들이 우리 에스더가 왕비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에스더 자신은 얼마나 당황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페르시아 왕비가 폐위가 되고 그리고 왕에게 자기가 갑자기 돋보여서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에스더가 말씀해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게 아하수에로 이 페르시아 왕의 눈에 아름답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설명이었을 겁니다. 에스더는 어쩌면 내가 왕비가 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하나의 우연히 일어나는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에스더라는 인물을 준비하셨고 그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상황, 삶의 환경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대체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 시선을 들어 그 시선을 하늘에 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나가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나는 도망치고 싶고 나는 불평이 가득하고 어려운 현실 같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기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제 한 가지 일을 겪습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혹시 에스더를 읽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에스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에는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을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자기가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또 절을 하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성문을 도벅도벅 지나가는데 단 한 사람 모르드게만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이 모르드게에게 굉장히 분노하죠. 자기를 무시하는 모르드게에게 화가 났고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에게까지 그 불똥이 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 전체를 몰살하려는 민족 말살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죠. 이제 유다인들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유다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이 펼쳐졌을 때 모르드게가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사람을 한번 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왕궁 안에서 너가 좀 힘을 써서 이 죽게 될 억울함을 어떻게든 좀 풀어달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에스더의 반응 여러분 어땠나요? 좀 떨떠름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면은 제가 가서 한번 진짜 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에스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30일 동안 왕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왕이 나를 지금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나를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갔다가는 나는 죽을 게 뻔합니다 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합리적인 두려움입니다. 충분히 두려움 느낄만 합니다. 사실 에스더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르드게는 고아인 나를 살려준 은인이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길러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죽을 위기에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오는 그 한계에 부딪히는 에스더의 마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냐는 게 말입니다. 아마 저였으면 이런 생각까지 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 제가 좀 너무 꼬였나 싶기도 한데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니 누가 왕비가 되고 싶어서 왕비가 됐나? 나보고 시험을 보라고 해서 나는 시험을 봤을 뿐이고 그리고 나는 왕비가 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목숨을 내놓으란 얘기야? 내가 왕비가 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왜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거지? 라는 마음 에스더 들지 않았을까요? 왕비가 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 다 포기했고요. 가꾸기만 했고 한 달 동안 1년 동안 가꾸기만 했고 그리고 왕의 눈에 이제 들어서 힘들게 왕비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제 좀 눈치를 안 보고 조금 살아갈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그거 다 내려놓고 나보고 죽으라는 소린가? 라는 생각 충분히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에스더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질문 안 들었을까요? 내가 원해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나?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까지 내가 고생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나? 라는 생각들 우리라고 안 할 리 없다는 거죠. 가정 내에서 원하지 않는 책임적인 상황이 나에게 확 몰려올 때, 직장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큰 책임이 나에게 몰려올 때, 교회 안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봉사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게 강제성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런 반응, 에스더와 같은 반응을 분명히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은 그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나? 라는 불평의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늘 보면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사명을 갖고 두시거든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시나요 혹시? 많이 들으셨죠? 요셉은 강간미수라는 이 죄명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내가 강간을 안 했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필을 하고 어필을 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여론이 이 요셉 한 사람을 비난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죠. 근데 이 요셉의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만히 우리가 창세기를 돌아보면 이 요셉의 고난의 시작은 요셉이 꾸었던 꿈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모든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요셉의 인생이 정말 이상하리만큼 꼬이기 시작합니다. 요셉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그 꿈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꾸고 싶어서 꾼 꿈도 아니고요. 그리고 일부러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형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얼마나 억울하고 불평이 많았을까요? 게다가 구덩이까지 던져지고요.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이제 겨우 인정을 받나 싶었는데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몰리게 되니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내가 이걸 원했나? 내가 이걸 원한 게 아닌데 왜 고난은 대체 나의 몫으로 돌아오는 거지? 라고 요셉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땠죠? 요셉은 침묵했습니다.
왜요? 요셉은요, 그 고난과 억울함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로 자기를 죽이려던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억울함과 오해와 눈물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는 그 자리라고 고백한 거죠. 네, 요셉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허락하신 자리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가운데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우리를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전인격적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고 또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구원 역사를 선포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우뚝 서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이걸 깨달았는지 돌연 이렇게 선언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 진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결단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에스더의 입장에서 한번 잠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막 왕비가 됐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면 잘못 나아가면 왕후의 자리를 잃고 죽음의 위기까지 설지 모른다면 이 실존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 에스더에게 왜 없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이 결단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란 거죠. 특히나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는 더더욱 어려운 결단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그 왕후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이 온다 해도 죽으면 죽겠다 합니다. 이 상황을 모른 척했어도 에스더는 분명 편하게 살았을 것이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갔지만 모든 것을 지금 다 내려놓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다 내려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다 기꺼이 걸어갔었던 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십자가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십자가를 만약 지지 않는 방법이 나에게 있다면 그 방법대로 좀 해주세요. 근데 그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만약 진짜 편안한 삶을 원하셨다고 한다면 십자가 지려고도 안 하셨겠죠. 십자가 근처로도 안 가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은 인간적인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삶을 다 포기하셨고요.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는 것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바울은 태생이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 프리패스거들 갖고 하고 싶은 것을 다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았고요, 지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삶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만약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런 복된 삶 살 수 없었겠죠. 자기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나의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야 지금 이 고백을 보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아니면 에스더나 그 결단의 과정을 생각한다고 하면 쉽지 않겠죠. 내가 쌓은 명성을 포기하고 여태껏 가져왔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진짜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선택하고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걸었단 말이죠. 조금도 의심 없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또 내 삶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을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생각이 많아지겠죠. 에스더와 같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서 기꺼이 죽겠다라고 하면 나 혼자 뭔가 소위 말하는 개죽음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죽으면 죽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옆에서 꼬드기고 또 꼬드길 거예요. 너 십자가 지면 죽어. 너 십자가 지면은 과다출혈로 죽을지도 몰라. 못 버틸 거야. 너 예수님 그냥 적당히 따라가야지. 너의 전 존재를 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잔잔하게 적당히 해. 여러분, 근데 주님은 우리의 분명한 전 존재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 삶의 일부분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내 삶의 전인격적인 모든 게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명히 기다리긴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기다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훈련이 있을지 몰라요. 진짜 혹독한 훈련일 수도 있고요, 이해 안 되는 훈련일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남들에게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외롭고도 힘든 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오늘의 에스더와 같이 견뎌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확신이 되어서 그 어려운 순간을 묵묵히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그곳에 세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도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저라고 왜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없었을까요? 도망치고 싶죠.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보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출산 시대 속에서 소중한 이 새 생명의 탄생의 순간을 직접 찾아가서 직접 촬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짜 많은 아기들 태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아기가 없어서 100% 그 모든 내용이 다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서 제게 참 인상 깊었던 것은 하루는 새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새 쌍둥이여서 그런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1kg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보는 저도 걱정되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아이 부모님도 걱정이 됐겠죠.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걱정 마십시오. 여기서 잘 자라고 나오면 됩니다. 하고 그 아기를 인큐베이터 속에 딱 넣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인큐베이터 안에서 양육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의 시간이라는 그 영적 인큐베이터 속에 넣으시는 이유는 지금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양육받아야 될 때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세우셨습니까? 왜 내 삶의 자리가 이렇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 대체 뭡니까? 나도 이제 여기서 좀 벗어나서 남들처럼 좀 잘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제 뭔가 좀 일이 잘 풀리고 앞길 좀 이제 좀 탄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현실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진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인큐베이터가요, 때로는 좁디 좁은 내 사무실의 공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피하고 싶은 가정의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버거운 가정의 환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차마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나에게 맡기신 이유는 내게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만이 감당할 수 있게 그 자리를 나에게 맡겨두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가 갖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처럼 여러분도 그 정체성을 이제는 마음에 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특별한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득 펼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